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름 안에 난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면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면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3분의 성도님께서 감선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검사를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0일 작전기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또 읽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원했던 것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왕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것들을 진두지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기점으로 예수님은 그런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체포당하고 또 법정에 서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받게 될 그런 영광, 또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온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시기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6월절이 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내가 팔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며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목적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해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집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 중에 우두머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굉장히 타고난 정치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지만 로마 총독 바로 아래에서 힘을 행사하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정치꾼으로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 가야바만큼은 무려 28년 동안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정한 거래에 능했던 정치자,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기에 2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했고 공경에 빠뜨렸고 함정을 팠고,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진실성의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사절,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동의를 했지만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 때문이었습니다. 각국에 퍼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던 시기가 유월절이었고, 모두 돌아오던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며 그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를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의 입성을 적극적으로 반겼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며 데리고 와 법정에 세우는 것은 아무리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사람들이 원하고 반기는 그를 예수를 탄압한다는 생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6월절이 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6절에서 13절에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6월절을 기다리는 혹은 6월절 중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토요일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틀 뒤면 6월절인데
왜 그보다 앞선 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이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마태는 이 회상 장면을 넣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 관습대로 식탁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한 여인이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향유를 들고 와서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머리에 향유가 부어졌으니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졌을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 앞에서 순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향유를 그냥 마태는 향유라고 했지만 마가와 요한은 순수한 나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만큼 비쌌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경악하다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멈추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건 예수님이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반응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향유를 아깝게 붓는 것이냐? 이거 지나친 낭비 아닌가? 나가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 왜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가 정말로 회개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혹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런 질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의 바람처럼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울 마음도 없고 그들을 굴복시킬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불평과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해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을 향해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 불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들의 그 답답함을 풀어줄 해결책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구세주를 사치스럽게 숭배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해를 품은 그 집단에 가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최악인 말이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행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 행동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는 이기적인 집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매일 읽고 있었던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만 중요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외부인이었고 비평가였고 적이었습니다.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측근들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룟 유다 역시 대제사장과 그런 장로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그분과 가까이 있어도 영적인 소경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향유를 들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 장로들, 가룟 유다와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도 영적인 모든 모습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내가 누리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매일 질문하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본문을 통해 나는 육적으로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가 혹은 나의 마음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며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고백이 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나의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늘 함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가깝게 지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인천 제2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